우리가 앞 시간에 3장 12절에서 10, 그러면 에스겔은 어떤 상태에 도달했을까요? 네. 평정심을 되찾았죠. 평안함을 얻었어요. 저도 제 생애에 이런 특별한 경험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으로 이해가 돼요. 제가 두란노 서원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두란노 서원을 퇴직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한 50명쯤 이렇게 모였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치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씀이 그 돌판에 착착착착착착 박히는 걸 보고 이만큼 올라왔던 제 분한 경노의 마음이 말씀이 새겨지는 것을 보고 있는 순간에 싹 가라앉았어요. 바로 그 근심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평정심을 찾고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 시간에도 생각했지만 그러면은 에스겔이 15절 말씀에 두려워서 떨어야 될까요? 평정심을 유지하고 평안을 유지하면서 받은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펴봤었죠? 3장 4절에서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바 요메르 엘라이 베나담 베 요메르 엘라이 벤 아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말을 듣고 4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역의 대상자들을 대하실 수 있도록 얼굴을 굳게 해주셨고 마음을 굳게 해주셨잖아요. 금강석 같이 해주셨잖아요. 금강석. 그리고 3장 14절에서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감동을 해서 에스겔의 마음에 일어났던 근심과 분노를 다 사그러뜨려 줬잖아요. 그러니까 평정심을 유지하고 평안한 상태로 만들어 줬잖아요. 그랬으면은 지울게요. 그랬으면은 에스겔이 텔아비브에 도착을 했어요. 사역 대상자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전해야죠.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에스겔이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에스겔의 현실은 어때요? 네. 두려워 떨다.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해 주는 것과 현실 사이에는 큰 갭이 있어요. 큰 갭이. 하나님, 조금 전에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금강석 같은 얼굴, 마음 안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 은혜 안 주셨을까요? 안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랬다고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금강석과 같은 얼굴, 마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근심하고 분노했어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동하면서 근심하고 분노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크게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평정심을 되찾고 평안을 되찾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장 15절, 5장인가요? 5장 15절, 16절, 17절 말씀해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뜻이니라. 그럼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우리 그런가요? 무슨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낙심, 침체.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셨나요? 아니죠. 은혜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왜 작은 일을 맞이할 때에 에스겔처럼 똑같이 반응을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도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서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이 왜 두려워서 떨었을까요? 두려워서 떤 이유는 한 가지겠죠. 사역해야 될 대상자들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역한 대상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갔다.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데 그들이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3장 15절 말씀을 보는데 이 3장 15절 말씀은 어디와 연결을 하고 있어요? 1장 28절 하반절에서 3장 11절 말씀 다음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은. 여기에서 특별히 2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3장에 들어와서는 3장 1절 말씀 보세요. 그 대상이 누군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해라. 3절 말씀 보세요. 4절이네. 4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해라. 그리고 5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7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족속 4번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11절 말씀 보세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래서 11절 말씀에 1절, 4절, 7절, 자, 1절, 4절, 5절, 7절이네. 5절, 7절. 그런데 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는 이스라엘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로잡힌 내 민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들은 사로잡힌 이스라엘 족속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족속들은 언제 여기 왔을까요? 이스라엘 족속들은 여기에 언제 왔을까요? 721년 BC에 아시리아에게 망해서 바벨론 땅에 그발 강가에 지금 끌려왔어요.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 BC 593년이에요. 에스겔이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일주일 동안 집안에 그냥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때가 BC 593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몇 년이에요? 대략 128년인데 그냥 기억하기 좋게 130년이라고 생각해요. 북이스라엘 족속들이 아시리아에게 사로잡혀서 그발 강가까지 왔어요. 그런데 아시리아가 망하고 난 다음에 생겨나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지금 남유다를 정복하고 있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로잡힌 그발 강가는 옛날에는 아시리아 땅이었고 아시리아가 망하고 나서는 지금 신바벨로니아의 땅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족속들은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온 지가 130년 정도 됐어요. 에스겔이 이 사람들의 행동을 몇 년 정도 지켜봤어요? 597년에 잡혀와가지고 593년까지 대략 4, 5년 동안 북이스라엘 족속들의 삶을, 말을, 행동을 지켜봤어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을까요? 아마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때가 보통 930년 BC라고 해요. 930년 BC. 그러면 930년에서 721년 망할 때까지 몇 년이 흘렀어요? 209년인가요? 209년. 맞나요? 721 빼면은, 209년. 북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여호와를 섬겼어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선택해서 관계를 맺고 말씀하셨어요. 북이스라엘과는 상관없이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 209년하고 망해서 내려온 128년하고 합하면은 337년? 자, 여기서 4, 5년을 빼고 나면은 332년? 그러니까 대략 33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에요. 에스겔이 4, 5년 동안 그들을 지켜봤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떤 사명을 줬어요? 그들에게 가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와 같으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갈아엎어야 될 바위 덩어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하니까 에스겔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해요? 전도를 못하는 것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데도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전도의 대상자들이 두렵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지위가 나보다 높아, 돈이 나보다 많아, 공부를 나보다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말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사역자로 세우실 때는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더 크게 활성화시켜 주세요라고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를 주세요. 능력의 은사를 주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주세요. 영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우리가 그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역자로 세우실 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에스겔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움직여서 실천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들을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장시켜 놓고 지내지 마시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을 해서 활성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